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할 것 있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 원하여 주님의 제단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과 삶이 거룩하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날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영혼 육체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설날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와 이 재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합시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7장입니다. 417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은요, 법궤 반환에 즈음하여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일깨우는 장면과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 족속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이스라엘의 통치, 손의 통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총 17절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하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같이 읽을까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7장 방금 읽은 17절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언약궤에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언약궤가 베스메스 사람들의 이 경박함 때문에 언약궤는 다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 의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간이죠? 20년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미스바 성회가 드디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20년간의 잠정적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혁신을 꿈꾸었던 이 사무엘이 이방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강령으로 종교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했던 이 미스바 성회가 여기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17절까지 에벤에셀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오랫동안 블레셋의 압박에 시달렸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접하고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사무엘의 영도하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완전히 회복하여 대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큰 우레를 발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칭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에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 도우셨다. 따라서 해볼까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블레셋의 성읍을 온전히 회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7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함께 두 가지 묵상 포인트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의 역사가 있기까지 3단계 사무엘의 영적 각성 운동을 주님께서 묵상하라고 하시는데요. 1단계 무엇입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펼쳤던 영적 각성 운동의 3단계는 무엇이었던가? 이 3단계를 진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로소 응답을 하셨거든요. 승리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비로소 이 3단계 영적 각성 운동을 펼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단계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의 배우자 신을 말합니다. 이 신들을 너희 마음 가운데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거하다, 수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떠나다, 치우다, 버리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이방신 바알과 아스다롯,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마음이 그들 한켠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치워버려라, 버려버려라, 떠나게 하라 라고 주님이 완전히 제거하실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눈 앞에서 없애버리는 것은 물론 우상에게서 그들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누구만이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것을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물이 펼쳤던 첫 번째 영적 각성 운동이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이방신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제어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요? 전심으로 섬기는 것. 따라서 해볼까요? 전심으로 섬기는 것. 그냥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을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전체가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을 전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마음이 온전히 나를 향하여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있기는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의 한쪽에 나를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바알의 신을 향하여, 아스다롯을 향하여 너희들의 마음이 향하여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여 있을 때 너희들의 마음이 전심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다 홀 마인드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세상 것에 내 마음과 감정과 욕심이 향하여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완전히 제거하여 너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나를 향하여 있기를 첫 번째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며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2단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 새벽에 찾아내셔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전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 마음의 이방신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사무엘이 결단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들이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회개 운동을 펼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우상 제거와 율법의 회복 그리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물을 붓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라 라는 이런 행위를 행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쏟기로 결단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그런 삶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운동을 펼쳐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다 쏟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3단계입니다. 회개의 각성 운동인 미스바 성회를 펼친 후에 세 번째,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 번제는 우리가 올라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전심,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진 성품이자 그분의 원하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당신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섬김으로 온전한 번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칼릴이라고 합니다. 올라 칼릴 하면 온전한 번제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이 완벽한 번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드린 번제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번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 무엇입니까? 나 주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드렸다고 여러분 온전한 번제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번제, 온전한 번제가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온전한 번제, 흠이 없는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를 위한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으로 드리는 번제가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완벽한 희생 제물이 번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희생 이후로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번제라고 영적 예배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하게 흠이 없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번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 드려질 정도로 여러분 거룩하게 흠이 없게 사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엇까지요?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술과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물 딱 드리면 제물 드렸다고,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렸다고 착각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제물만 드리는 것이 온전한 번제, 주일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입술부터 거룩한 몸까지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온전한 번제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서 임했던 걸 아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응답,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나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나오지 말라 이거예요. 내 몸이, 내 생각이, 마음이 온전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1단계 결단을 하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운동을 펼치시고, 세 번째 내 생각과 입술과 삶이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응답의 역사가 비로소 펼쳐졌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3단계의 이 영적인 각성 운동을 오늘 펼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단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을 제거하고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 2단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3단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럴 때 이 영적인 각성 3단계 운동을 펼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1단계부터, 저와 여러분들 1단계부터 펼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사무엘상 7장에 3단계 영적 각성 운동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묵상 포인트,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어떤 것입니까? 큰 우레를 발하셨다. 군사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다는 이 사건, 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이 3단계의 영적 각성 운동을 펼친 후에 오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영적 각성 운동을 펼칠 때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 야드 예호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신 것입니다. 무엇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막으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안정과 승리의 근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막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뭐하는 동안에. 여기 본문 봐보세요.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뭐하는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하나님의 손이 2025년, 아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평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찬양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 동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막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영원히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이 3단계 영적 각성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심령 안에서 펼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각성운동을 펼치는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전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하시며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평생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필그림 교회를 지키시고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과 박기자 안수 집사님, 정복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각성운동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신앙생활하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되도록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게 하는, 돌아서게 하는 영적인 각성운동을 펼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의 역사가 사무엘상 7장에서 펼쳐졌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3단계 각성운동이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하였고 다른 무엇과에 나의 마음이 향하여 있었음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그 무언가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제거하여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전심의 마음이 되도록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이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다른 무언가를 향하여 만들었다면 하나님 그 이방 신상들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하나님 또 다른 쾌락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도 하나님 이런 회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온전한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주님께로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하나님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3단계의 영적 각성운동을 펼쳤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필그림 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소망하고 이 새벽에도 깨어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단, 응답받는 제단,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일어나는 이곳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와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적 각성운동을 펼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결단과 응답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단이 되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